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 복음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옛날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이 복음입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탄생, 두 번째는 3년간 일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네 번째는 부활하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승천하심, 그 다음에 성령을 내려주심과 마지막 7번째 재림. 이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가 복음인데,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 왕따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자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으신 분인데 겸손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죄가 드러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린 창녀입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해 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써지지 않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되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실패의 자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탄생의 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 곁에 오셨다, 내 아픔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죽으심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들의 죄는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예수님의 보혈로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까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의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복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열매 맺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깨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도 나타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어려움이 몰아쳐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전에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에베소서 2장 계속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함께.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이죠. 6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혼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혼자 앉으신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앉으셨다.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됐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땅에 살죠.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게 승천의 복음입니다. 승천의 복음.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보따리입니다.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물이 들어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참깨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기름 안에 다 들어온 것처럼, 올리브 열매 안에 올리브 기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그 모든 진액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지혜도, 예수님의 의로움도 성령 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이 확 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이 열어지듯이 여러분도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이 남아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부로 단장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눈이 떠지고 기먹고 눈먹은 벙어리 된 아이를 고쳐줍니다. 에바다 하고 고쳐줄 때에 알리지 말라고 그래도 그들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만 이 복음을 누리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복음을 누리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전쟁을 할 때에 포위가 되는 것처럼 포위가 돼서 꼼짝 말고 그 안에서 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을 때에 자, 문둥병자 4명이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가서 죽거나 마찬가지다. 가서 가보니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가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한 명도 없더이다. 모든 이 천막마다 먹을 것이 가득하더이다. 그렇게 전하니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도 정찰병이라도 몇 명 보내봅시다 하니 가보니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다 그 굶주림을 면하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 네 문둥병자가 전하지 않았다면 거기 있는 수만 명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굶주림 속에서, 죄악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의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7가지가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전파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어.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제자반이 회복되려고 하는데 이 제자반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는 이 탄생의 복음이 우리 제자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반에서는 어떤 죄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12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반에 사람들이 오기만 해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해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제자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용납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위로받는 우리 제자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속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제자반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치유 기도를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안 나으면 제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창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 병이 안 나았네요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도리어 고마워라고 합니다. 혹시 병이 안 나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내 병이 안 나았다고 탓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치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 신자가 오면은 더 나타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제자반 식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 형제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이 배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쉽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허리가 안 좋습니다. 허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치유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제자반에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사람들,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는요, 고난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럴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사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안 믿고 정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명도 안 믿어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 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노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만 알고 당신만 구원받았어? 왜 우리는 버려두었어? 이렇게 원망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물론 그들이 믿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은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배가 가다가 빠졌는데 구출하는 배가 오지 않았을 때는 수영을 안 해서 빠져 죽었는데 자, 구출하는 배가 왔는데 타지 않았다면 자, 그 죽는 이유가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온 다음에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누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생활전도, 삶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긴 이웃을 도와주고 또 음식으로 봉사하는 이 섬김 봉사, 섬김 전도. 자, 이 전도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의 섬김을 하고 삶 속의 전도를 할 때에 반드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속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0장에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들어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내가 말할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나만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 피 묻은 주님의 손이 함께 얹어지는 것이고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에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로 갈 때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천사를 거느린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반을 모이고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거기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함께 역사하시구나,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증언하시니라는 그 주어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증언하신다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의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전선을 대면 그 전선 타고 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그 전도를 타고 주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오늘 또 내가 부부싸움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아는 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의 경건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평양에서 전도하는 외국 선교사를 전도지를 뺏고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김익두 청년이에요. 평양 깡패입니다. 얼마나 회개시키는지 밤새껏 잠자지 못하고 회개시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선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핍박받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핍박받을 때에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 여러분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리더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전 제자반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로 흩어져서 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자반 DMT, 제자반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제자반에서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각 가정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형편상 각 교회로 흩어지는데, 중국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잡혀 처형 당했는데, 그 뒤에 30년 뒤에 보니까 교회가 몇십 배로 부흥해 있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 평신도들이, 잡히지 않는 평신도들이 각 가정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훈련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리더들도 없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반에서도 만일 우리 제자반이 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훈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의논하고 시행하려고 하고요. 또 세대 간 통합 예배를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주일학교도 오고 중고등부도 오고 청년부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통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를 각성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가정의 부모님이 진정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각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며 계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관혼상제 집안 행사도 전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삼아야 되고요. 직장은 내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아 예수님이 목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주님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향받도록 우리는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복음 전파의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자라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자라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또 다른 산입니다. 이 산을 넘어가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찾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발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흑암에 사는 백성을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부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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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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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드려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에 권세를 주시고 저들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여 탄생의 복음 주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들의 손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머리에 다 손을 포개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할 때에 증명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혼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강물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내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이 흘러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어서 포도주 같은 기쁨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